오늘은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영어로 하면 윗선이라고 아니면 윗선데이라고 하는데 이 with을 WIT로 단어로 보면 지혜와 명철의 근원인 이 성령의 강림, 성령의 오심을 나타내고요. 이것을 white로 보면 하얀 옷을 입고 세례를 받는 것을 상징하는 이름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도 부르죠.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 오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것은 유대교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불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오순절이.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성령을 주시려고 할 때 택하실 수 있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열흘이 지난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왜 그의 성령을 주시는 날을 오순절로 택하셨을까?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순절이라는 것만으로도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날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서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날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어떻게 임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잠시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 같은 것이 온 방을 가득 메우고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였는데 그것이 가락 사람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가 모르는 다른 언어로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모여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지역의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그 큰 일들을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라고 신기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또 그 중에는 저들이 낮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해서 책망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대를 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렇게 그림으로 짧게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갖는 사건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어둠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누르는 영이 강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부대끼게 하고 피 흘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그 어둠의 세력 위를 임하시고 그 세상에 임하시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온갖 이유로 생긴 그 모든 벽을 허무신,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중요하고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볼 것은 성령께서 왜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 물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죽지 않고 계속 계실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왜 세상을 떠나셔야 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그 물음들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이유는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노니. 자,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심이 유익한 것은 그렇게 하면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신다 하는 것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른 이름이며 뜻은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 함께하는 자를. 자, 예수께서 보혜사를 처음 소개하시는 곳이 14장, 오늘은 16장이 아니고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에서 성령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하는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건데 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알듯이 이 살과 뼈와 피, 이 몸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뭉쳤다가 해체되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 살과 피로, 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성령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께서 2000년이 지난 믿는 자들 가운데 우리처럼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때의 성령이 지금의 성령과 다르지 않고 같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나중에 믿게 된 우리에게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8절에서 11절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저희가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긴 설명이 필요한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하면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세상이 틀렸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한 주석가의 설명에 따르면 세상을 노출시키고 세상을 드러내고 이 부분,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가진 오류를 보여줄 것이다 하는 뜻이죠. 이게 왜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대적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힘들게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듯이 1세기 정도에 만들어진 그 유대인 교회에 18개의 축도문이 있어요. 그 중에 12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배교자들에게 희망이 없게 하시고 오만한 정부, 로마죠. 오만한 정부가 우리 시대에 속히 뿌리 뽑히게 하소서. 나사렛 사람들과 미님, 이단자들이 한순간에 멸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들과 함께 새겨지지 않게 하소서. 오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님은 복되시나이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을 이유로 만들어낸 비르카트는 블레싱, 축복이나 찬양이나 를 가리키지만 왕국어법으로 저주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주를 받는 세 무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교자들이요, 두 번째는 이방 정부요, 세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 미님이라고 하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나사렛 예수를 따라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해방해서 몰아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박해를 했는데 그 중에 이러한 기도문, 저주문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에도 이러한 상황에도 성령께서 더 잘하실 수 있는 일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가 없거나 의로운 사람으로서 무고하게 받는 모든 심판과 판단, 정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몸으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어느 것이든 누구하고든 함께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께서는 그때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셨고 죽은 자들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살아 계신 주님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것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제자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몸으로 함께 하셨고 말씀으로 하셨지만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신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또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쉬운 것, 그렇게 달콤한 것, 처음부터 환영할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참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가? 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그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단순한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 지금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그 뜻을 알게 될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보고 아는 자들은 그와 함께 거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딱 맞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딱 맞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네, 정말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14절, 15절이 전하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영어로 보면 표현됐듯이 성령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이요. 영광을 나타내다, 영화롭게 하다. 이 말에는 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참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확실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확실하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같습니다. 아들의 일을 가지고 그 아들의 참 모습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성령이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것이 왜 유익한지 네 가지 이유를 살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오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오신 성령이 하실 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성령 이해에 있어서 이 아들이신 예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신 것,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언제나 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과 영으로 만드셨고, 또 선지자들의 경우는 그들을 부실 때 그들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의 말씀을 말하게 하고 그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영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살과 피의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단 33년 동안만 그랬습니다.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딱 3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때에도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이 아니에요. 33년 중에 3년을 일하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 것도 아닙니다.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병자들도 많았고, 필요의 체험을 받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동안 행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육신을 입은 자신의 살과 뼈와 피를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의 길, 사람들을, 죽어가는 사람들을, 또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만드시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의 것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영이 많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기를 영이라고 다 믿고 따를 것이 아니죠. 영이라고 다 진리가 아니며 모든 영이 똑같이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멸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거짓 영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진리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고 자신의 속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거짓을 즐기고 친구도 배신하게 하는 영이 세상 어두운 곳을 지배하는 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세상이, 저와 여러분 같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되고, 그리고 아들은 오셔서 자신의 살과 피와 몸으로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확실하게 세우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레퍼런스 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레퍼런스 포인트라는 말은 우리가 참조점, 기준점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그것이 죄에 대해서이든 의에 대해서이든 심판에 대해서이든
앞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실 기준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삶과 부활이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죠. 왜 예수님이 오셨어야 한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실 모든 일의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진짜로 보여주셔도 믿지 않을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자고 간절하게 부탁을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실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며 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세상에 오신 일을 다 마치셨을 때 세상을 떠나셔야 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고 감사하죠. 정말로 그렇다면 성령 강림절인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가 훨씬 더 커요. 오늘 하루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며 가지셨던 그 뜻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시고자 했던 그 삶,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진리의 삶, 그 후에 동반되는 인내와 절제, 기쁨과 평안,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다이렉트하게 컨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하고 싶지만 하기에 어려운 것, 내가 해야 되지만 하기 싫은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내 마음을 누르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속을 힘들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어땠습니까? 기쁜 일이든 감사한 일이든 성령 안에서 오늘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